오늘은 낮아져야만 보이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야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사도가 크고, 또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베드로 사도가 크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크지 않을까? 그럼 세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라,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이예요. 요한이 가장 클까?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가장 클까? 아니면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크나 하는 이러한 갈등들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겠느냐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하, 이제 비로소 아들이 성전에 올라가시면 그러면 왕이 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크고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하고 그들 사이에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그 일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childish라는 말과 childlike라는 말이 따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childish라는 말은 아주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애들처럼 유치하다.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들은 다 유치한 거예요. 수준이 낮은 것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어린아이들은 childlike예요.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데, 한번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인가? 우리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설교는 이렇게 하죠. 야, 어린아이의 속성은 뭘까? 순수무구, 순진무구하고, 또한 스스로를 낮추고 때묻지 않냐고, 그건 다 차치하고, 이렇게 보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나는 어린아이일까?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여기는 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어요. 제가. 그럼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근데 어린아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나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 무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여기지 않나? 제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물들었어요. 제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뭐 순진무구하다 뭐 다른 표현 아무것도 않고 딱 어린아이는 뭐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높이는 사람, 우리는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눈을 가려버리더라고요. 지식의 교만이 오면 앞에 있는 선생도 몰라봐 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소유의 교만이 오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다 뭘 했다 하는 소유의 교만이 오잖아요. 어른이 없어. 어른이요. 자기가 어른이 돼버려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교만이 오죠. 나 자신만만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이게 뭐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였기 때문에 꽂힌 거거든요. 안 보여요. 좋은 차를 사보세요. 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면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안 보여요.
교만에 들어가면 가정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사람도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교만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들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목회자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유아독존이에요. 그냥 이처럼 우리의 눈을 딱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높아진 마음이에요. 이미 높아져 버린 마음이나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어린아이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늘 감격과 놀람이었어요. 우리는 멋진 차가 지나갈 때는 별로 안 놀랐어요. 그런데 막 새가 날아가고 좋은 환경, 경이로운 일들이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난 세상 전부가 경이롭고 감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커 보이더니 태양보다는 좋은 차가 더 좋아 보여요. 달보다는 멋진 옷이 더 갖고 싶어요. 지나가는 바람보다도요, 에어컨을 더 사고 싶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물이 드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본 거죠. 이런 광고 저런 광고보다 보니까 저거 마셔야 부자일 것 같고 저기에서 차를 마셔야 부자일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다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존중해야 될 사람, 그리고 무시해야 될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이냐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더 많이 하는 사람이냐 덜 하는 사람이냐.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때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아이들. 영어 시 가운데 chimney sweeper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굴뚝청소를 기계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굴뚝청소를 누가 했는 거면 어른이 못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닦아내고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이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chimney sweep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 시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멸시당하고 그게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아이들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더 좋은 걸 더 잘 알아요. 비싼 것도 더 잘 알아요. 세상에 더 물들어 있어요. 어른들은 게임 못해도 아이들은 게임에 푹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세우시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걱정 많이 했습니까? 지금 겨울이 오니까 이제 보일러 걱정해야죠. 난방비 걱정이 많아요. 어린아이 있을 때는 한 끼 먹으면 그냥 좋겠어요. 그냥 한 끼 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한 끼 먹으면 또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더 갖지 못해서 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걱정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 마음이 저 밑에 낮아지면 그런 선생들이 보여요. 우리 교만해질 때는 선생이 안 보이죠. 교만해지면 선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고마운 사람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쫙 낮아지고 좀 비참해지면요, 그때 고마운 사람들이 보여요.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보이고, 지금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귀한지가 또 보여요. 나 같은 사람하고 놀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말 걸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딱 나눠요. 나한테 말 걸어줘도 내가 받아줄 사람과 받아주지 않을 사람, 무시해야 될 사람과 무시해서 안 될 사람들, 이렇게 딱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에서 자기 세상으로 자꾸 비좁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차 하나, 집 하나밖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해도 없고 계절도 없고 나이도 없고 나이 들어감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낮아져 버리면요, 물 한 컵 마셔도 감사하고 바람 한 점, 공기 하나 지나가도 감사하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낮아진 마음에서 오는 것이 무엇을 많이 소유한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 마음에 기름이 많이 끼어서 이상하게 감사가 줄어들고 고마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전에는요 다 존중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집이 정말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막 놀고 즐거워했던 집이 있어요. 제일 못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전부 다 편하니까요. 진짜 잘 사는 집은 시끄럽다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부러운 집이 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전혀 없어요. 어린 아이의 때는 이것은 고급스러운 집, 이건 저급스러운 집, 똑똑한 사람, 멸시당한 사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식도층이 있죠. 그렇죠. 하이테크, 로테크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저 지식인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지식인들이 가진 것들과 저 하층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라미드를, 세상이 만드는 이 피라미드 속에서 끊임없이 저기 위에 올라가려고 세상에 물든 거죠.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장 귀한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보면 낮춰진 거죠. 아파보면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이제 비염철이죠. 지금 비염에 걸려보면요, 아이고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콧물 안 흘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콧물만 안 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가득함으로 많이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많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많이 높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함으로 잃어버렸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만드는 이 피라미드 속에서 어떻게 저 올라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죠? 저 사람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올라간 거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건 나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시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당연히 물부터 갖다 떠다주죠. 높은 사람은 누군가 물 떠다주기를 원하겠죠. 자기 낮은 사람은요, 당연히 누군가 왔을 때 방석을 갖다 내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제일 교만해요. 신방 가면 방석 갖다 놨죠, 물 갖다 놓죠. 큰일이에요. 도대체 저를 교만하게 했던 것들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군가보다도 내가 더 탁월한 것들, 누군가보다 더 잘한 것들, 더 탁월한 것들이 있죠. 지적인 탁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내가 인정받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 교회 수도원 사역들을 많이 하죠. 수도원 사역들을 하는 게 뭔지 알죠? 이것을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저 밑바닥에서 나의 삶을 다시 볼 때 이것들은 감사해요. 전부 다. 내가 누군가에 나눠줄 재산이 있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엄청난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계속 의식해, 섬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을 계속 의식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실해. 자기가 무엇인가 조금 더 잘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자가 돼버려요. 마음이 부자가 됐다는 말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이 없어져요. 고마운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셨던 바리새인들이 뭐냐, 바로 요거 때문이 그랬어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법도 잘 지켜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보다 나아. 끊임없이 누가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섬겨도 주님의 마음 때문에 섬기는 거고, 내가 나누어도 주님께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누고, 내가 베풀더라도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건 나눠줘도 난 여전히 빚쟁이라는 그런 의식,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을 건데, 난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
난 누구보다도 더 성실해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나 주님께서 은밀하게 채워주시는 칭찬들, 주님께 주시는 평안들, 이것들 대신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하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수도원 사역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대화된 시대에 수도원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나는 청지기로 산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아무것도 같지 않은 자리, 언젠가는 돌아갈 때 저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올라갔더라도 나는 맨 아래로 결국은 떨어져야 될 인생, 올라가서 저 위에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때는요 전부 다 나락으로 다 떨어져요.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그때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로 다 돌아가요. 잠시 동안 멀리 고무줄 팽팽하게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가도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567억인가를 기부한, 카이스트에 기부한, 개인으로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156억을 기부한 의사신데, 한 의사신데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기부하고 지금도 거기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진료해주고,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뭐 의료에 관련된 것들을 발명해주고 하는 분이 계시다가 류 박사던데, 그분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는 지금 꿈을 샀대요. 자기는 꿈을 가졌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벌어갈 때 행복했대요. 근데 그게 200억 정도 딱 넘어가니까 우리는 꿈도 못 꿀 돈이죠. 그죠? 남의 얘기 같아요. 그죠? 200억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자기 존재에 대한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200억 정도 넘어가니까 돈이 이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돈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더 행복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더 갖느냐 안 갖느냐보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식,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죽이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겸손한 사람 참 많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도 겸손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우월감들,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누구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이 우월감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지를 못해요.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꽃을 보고도요 화평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더라도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받아들여요. 혹시 저 사람이 나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우리 칭찬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 안 하죠.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줄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칭찬을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은 게 이거예요. 교회가 좋은 것이 부자, 가난한 사람, 현상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도 내가 부자라는 의식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고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세상에 옷 입지 않고 다 세상 옷 싹 벗어버리고 여기 오면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세상에는 오래된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을 갖게 돼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거꾸로죠. 오래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해야 돼요. 새 가족들은요 먹고 가버리면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그렇죠. 다 챙겨놓으면 사장은 먹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꾸로예요. 오래된 사람들은요 청소 싹 하고 맞이하고 새 가족이 먹고 가버리면 설거지까지 다 하고. 여러분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탁월한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된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너희들 여기 올라가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박수치며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할 때 그때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박수 칠 때 부자야. 남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마음이 천국이야.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천국이거든. 완전히 바꾸는 거야 이걸. 넌 남들이 섬김을 막 야 대단하다 그럴 때 좋지.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벌써 자유로운 거야.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남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를 확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칠 수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세상을 만나더라도 나의 가치 없음을 생각하고 참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곧 천국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내가 똑똑하다, 내가 누구보다 탁월하다 할 때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좀 무시당한다, 내가 좀 열등하다 하는 마음에 또 안 보이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과 열등감을 비슷하게 봐요. 겸손과 열등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뭐하고, 부유한 마음이 더 나쁜 놈이 우월감보다 더 나쁜 게 열등감이에요. 우월감은 그래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열등감은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저거 가져만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거 가지고만 있어 봐라 하고 이를 득득하는 마음, 그게 열등감이에요.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은 자유로움이에요. 없지만은 있고 있지만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열등감을,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을 적게 가지면 되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지식이 좀 적으면 되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승진을 안 하면 되겠지, 이것이 겸손 아닙니다. 이건 겸손 아니에요. 무엇보다 덜 하면 되겠지, 덜 하면 되겠지, 덜 하면 되겠지가 겸손이 아니고, 내가 덜 하든 더 하든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열등감에는요, 얽매임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뭘 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좀 비참하다는 것,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탁월하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그냥 잡초일 뿐인데 내 옆에 장미꽃이 활짝 펴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 안에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열등감 안에는 얽매임이 있어요. 그 때문에 힘들어요. 갖지 못해서 힘들고, 알지 못해서 힘들고, 그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요. 이거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난 다른 사람들 몰라, 나는 다른 사람 안 가졌어요, 이거 겸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열등의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많이 가지면 그럼 열등의식이 없고 나는 겸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높이 있으나 낮게 있으나 나는 그냥 자유로워요. 세상이 만드는 계급이나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이 고마울 뿐이에요. 나는 하나일 뿐인데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겸손은 마음이 풍성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풍성하고 부유해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은요, 마음이 비참해요. 빈곤해요. 마음이 막 빈곤해요. 비참해져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겸손은 우린 그러죠. 우리가 언제 감사했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능력이 별로 안 되는데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내 능력이 되는데 거기에 적당한 처우가 오면 그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 주님 앞에서 낮추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화평, 이 모든 것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짐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화평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높아지면 기도 안 해요. 이 교만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먼저는 기도를 빼앗아 가버리더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제가 교만해지면 기도의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니까요. 제가 교만해졌으니까요. 거의 뭐 하나님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도가 딱 쉬워져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땅이 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요. 땅에는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빛이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만해지니까 화평하지 못하더라고요. 교만한 마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자꾸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데 절대 없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데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없어요. 화평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만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교만해지면 화평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얻으려고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세상에 뭘 얻으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화평을 줄까, 돈을 줄까? 평안한 잠을 줄까, 에이스 침대를 줄까? 어떻습니까?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인 마음을 줄까? 아니면 궁전을 줄까? 우리는 대부분 후자죠, 그죠? 전부 다 대부분 그걸 달라고 할걸요? 에이스 침대가 좋습니까? 평안한 잠이 좋습니까? 대부분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안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화평을 얻으려면요, 낮추면 당연히 그냥 화평이 와버려요.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다 고마워요. 그러면요, 내 부족함을 알아버리면요,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알아버리면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들 옆에 가득 차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무식해져 버리면,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의식이 있다면, 그럼 다 선생이에요. 다 지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안내자가 필요하잖아요. 겸손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 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정직하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기저기 다 안내자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아하, 저게 지혜구나, 저게. 아, 저게 생명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나도 다 해봤다고 그래요. 꼰대. 나도 다 해봤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나 그거 다 해봤어. 꼰대들이 하는 소리 첫 번째가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근데 실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 그럼 큰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크고 낮음에 대한 그 객관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관성은 없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열등한 의식을 갖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는 것 때문에 우월 의식을 갖는 것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뭐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닌데요. 그죠? 진짜 보석을 만진 사람은 가짜 보석에 대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지식 몇 가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늘의 영광, 성령의 임재를 진짜 맛본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그럼 칭찬을 싫어합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그 영광을 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있거든요.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칭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더 큰 상을 받아버렸는데, 나는 더 큰 위로를 받았고 더 큰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땅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을 봐야지. 우리가 이장들이 이렇게 의시되고 막 걸어가는 거,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의성어로? 의태어로? 어슬렁? 아니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거들먹거려. 그렇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런데 진짜 만나봐야 돼. 그죠? 진짜. 동네 깡패는 진짜 깡패를 만나봐야지 겸손해지죠. 그죠? 우리 사우나에 간 남자들은 무정이 무슨 뜻이죠, 그거? 잘 몰라요? 한자로 쓰든지 막 여기에 무정, 막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사우나 안 갑니까? 그거 있죠?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자비하다는 뜻인가? 그런데 가끔씩 막 문신을 한 팔에 해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겸손해져요. 온몸 문신을 딱 해. 조용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아주 그냥 막 여기저기 시끄럽게 하다가도 문신남이 딱 나타나면 사우나가 조용해집니다. 여기저기 막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 하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조용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일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모가 몇십 년 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차피 없으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난 것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뭐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비참할 것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낮아져 버리면요, 무엇을 가져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춰서 부유해지는 것들, 내가 낮아져 버리면 다 고마워져요. 다 감사하고. 여러분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막 내가 막 월급 갖다 주는데 어디다가 다 써버리냐 막 그러는데, 네가 살아봐라, 네가 그러면 막 그렇게 하고 싶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거의 원고와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오늘 딱 들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철학적인 언어들로 이렇게 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철학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깜깜하네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아내가. 어제도 저는 설교할 때만 제 집사람이 겸손해요, 이렇게. 그래, 토요일날 제가 제일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고맙다 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제가 가식이잖아요. 근데 고맙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임건수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준다는 게 진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 감사할 일이죠. 저 양반은 세종시 출신이거든요. 고향 자체가 세종시예요. 맞죠?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지금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데 국회의사당이 뭐 그쪽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래도 터가 좋아요. 터가 아주. 무엇을 많이 가져서 사람은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 편협해집니다. 그러면 갖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람은 부유해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고마워요. 다 감사하고 다 기뻐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돼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져서 감사가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마음을 낮추고 나면 다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치는 그 마음이 천국인 거 여러분 아시죠? 박수 치지 못하는 마음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박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천국이 아니에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천국이지, 축복을 받았을 때만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기뻐해 줄 줄 알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막 즐겁고 막 어울릴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울려야만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북돋아지도록 나는 가서 어울릴 줄 알아요. 박장대소할 줄도 알고, 칭찬해 줄 줄도 알고, 얼씨구 하면 절씨구 할 줄도 알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좋으면 그냥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리 딱 생각을 해요. 무시당할 것 같아요. 안 가. 그렇죠. 자존심 상해 또 안 가. 뭐 해서 안 가. 전부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다 가둬놓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다 하고 스스로 생각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높은 데서는 안 보입니다. 낮은 데서는 다 보여요. 그곳에 있어요. 다 감사해요. 좀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거죠.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의 여유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여유들,
이것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많아서 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고 정말로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러한 의식들, 모두가 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쟤는 나보다 높고 나는 쟤보다 낮고, 이미 이것은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피라미드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높고 낮음이 없고, 대신에 나는 누군가를 섬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